계속해서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하고 젠 존슨이 쓴 경청기도, 과연 이것이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청교도의 그런 전통 위에 있는가, 또 개신교적 관상기도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용했던 글이 고려신학대학원의 기고글에 2009년 3월 19일 참된 기도는 듣는 것이다 해서 이 글에서 특히 이 문단, 이 한국교회의 관상기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달라스 윌라드 미국 근자에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 부분 특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기 미국에서 평신도들을 위해 개발된 현대적 관상기도, 향심기도, 구심기도라 불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이 센터링 프레이어, 향심기도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위에 볼 수 있듯이 위키피디아 자료를 보듯이 이 센터링 프레이어 하면은 당연히 이 토마스 키팅이 나옵니다. 이 토마스 키팅이란 이 이름 자체도 이 토마스 머튼에 기초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달라이 라마와 이렇게 선물을 받고 달라이 라마로부터 선물을 받는 건데, 이 센터링 프레이어 자료를 보면 분명히 이 사막의 교부들, 또 기독교 신비주의 렉시오 디비나 베네딕트 수도의 또 무지의 구름, 이 아빌라의 테레사, 십자가의 요한, 이런 사람들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고 너무나 로만 카톨릭적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실행할 때 바실 페닝톤이 이런 걸 이제 더 센터링 프레이어의 실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나오는 게 이제 이 센터링 프레이어를 말할 때 뭐와 관련되냐면은, 로저리 해서 이게 뭐냐면은 묵주 로사리오, 이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묵주 기도를 말해요. 이게 뭐라냐, 로마 카톨릭 마리아 신심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내려와 보면은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은 알지만 일반적인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묵주 기도를 뭐라 하냐면, 묵주 기도는 악마를 날리게 하는 강력한 무기다, 교황 비오 가 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참고해 보면, 뒤에 뭐 교황들이 지지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좀 더 내려오면 기도의 구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표징, 사도들의 신조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밑에 내려와 보면, 더 내려와 보면 이게 내용이 좀 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은혜가 충만한 성모 마리아여,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묵주 기도가 이 성모 마리아를 칭송하는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제가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그런데, 이 묵주 기도는 이 영어 자료에 보면은 아래에 나와 있는데, 묵주 기도를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이 렉시오 디비나, 또 관상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좀 잘 쉽게 말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앞에 걸 좀 요약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5번째가 아니고 6번째입니다. 여기 보면 경청기도라고 번역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죠. 여기 이제 이 자료는 제가 금방 보여드린 자료이고, 여기에 제가 지난번 말했듯이 20분 정도 계속 반복하는 거, 한 단어나 한 짧은 구절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특히 이 경청기도, 관상기도에 있어서 20분 동안이나 한 단어를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 그러니까 20분도 아니고 20분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이런 걸 만트라라 한다라는 거예요. 관상기도 내에서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이 경청기도라는 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 사과 85페이지에서 경청기도의 뿌리는 성경이다 라고 말해놓고 영적인 서성들이 누구냐, 히포의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로렌서, 아빌라이 테레사, 여기 제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지의 구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브라이언 스미스는 이 오스왈드 챔버스까지 말했다. 이 관상의 흐름에 그런 인물에 이 오스왈드 챔버스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어서 86페이지에서 껄레르보의 번뇌들을 말하고 또다시 경청기도의 뿌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세기의 무지의 구름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과 같은 거,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수사 토마스 머튼이다 이거예요. 뭐 수사가 뭐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로만 카톨릭 수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존 존슨이 말하는 것처럼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말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경청기도는 이 렉시오 디비나의 마지막이다, 관상기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토마스 머튼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거는 지금 이 문장은 제 글이 아니고 존 존슨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뭐냐면은 바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 이 레이 융겐의 책입니다. 여기 92페이지부터 뭘 말하느냐면 이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레이 융겐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머튼이 이 관상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인용할 필요 없고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순전한 영광이다. 이 점은 모든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머튼이 이 관상기도를 하는 그 인간론이 뭐냐? 제가 늘 말했듯이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존재론이다. 그래서 여기 인간론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게 잘못되는 건데 이 머튼 같은 경우에도 뭘 말한다고요? 이렇게 인간 안에 신의 순전한 영광이 있다. 그 말을 표현하는 약간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은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 그것도 뭐래요? 모든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융겐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주의의 비밀 종교와 머튼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슬림의 한 분파, 즉 수피를 알아야 된다. 수피는 이슬람의 신비주의자들이다. 이들은 만트라로서 알라의 이름을 묵송하면서 명상적인 황홀경에 들어간다. 그리고 모든 사물에서 신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부적 관상기도. 그러니까 관상기도를 말할 때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일상에서 경험한다고 할 때는 이런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을 사용하는 습득적 관상이고, 지금 이렇게 이슬람 수피 신비주의자들처럼 만타라를 하면서 명상적인 황홀경에 빠지는 것은 이 주부적 관상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 카톨릭 오디오북 회사가 이 머튼이 수피의 가르침을 따라서 명상한 이 카세트 시리즈를 판매한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머튼은 이슬람의 영적 교사이며 신비가인 수피들을 애호했고 그들과 깊은 영적 공감을 나눴다. 여기 머튼은 수피들의 심오한 영성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마스 머튼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앞에 이 무지의 구름을 말했다 했잖아요. 87페이지에서 무지의 구름을 말하면서, 그리고 이 무지의 구름에 대해서 말하면서 20세기 수사, 이 토마스 머튼을 말했다. 이렇게 이런 연관성이 있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청기도,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하고 존 존슨이 쓴
이 경천기도라는 책에서 토마스 머튼이 이 무지의 구름에, 그러니까 젠 존슨이 이 무지의 구름에 사는 그 관상의 방식을 이 토마스 머튼이 뭐라고 한다고요? 같은 생각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 토마스 머튼이 바로 뭐라고요? 이런 이슬람 수피의 그런 직접적인 영적 공감을 나누고 심오한 영성이라 하면서 그 로만 카톨릭 세계에 소개를 한 거예요. 이러면은 뭐 그 로만 카톨릭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질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레이 융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수피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머튼은 이렇게 밝혔다. 나의 기도는 여러분의 빠나를 많이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빠나란 뭐냐라면 하면 신비주의와 신비종교 사전은 이 빠나를 신적 일체의 합이라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머튼은 이 빠나, 그러니까 신적 일체의 합이라는 행위, 그런 하나의 제가 말하는 표현의 방식으로 하자면 제가 이 내측치유와 구상화에서 말하듯이 이런 구상화에 해당하는 게 그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칼 융의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에 해당하는 그 빠나, 구상화에 해당하는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 근데 이런 거를 이 빠나가 이 무슬림과 기독교를 연합하는, 여기 기독교라는 것은 로만 카톨릭이죠. 그래 그걸 하나로 연합하는 촉매제로 봤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앞에서 92페이지에 봤듯이 이 머튼은, 이 토마스 머튼은 인간 안에 신의 순전한 영광이 모든 인간 안에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신성한 내면아이가 있다고 보고, 그 신성한 내면아이를 개발하는 게 뭐예요? 저 이슬람 수피들이나 로만 카톨릭이 하는 거나, 로만 카톨릭이 뭐 했는데요? 렉시오 디비나 컨템플레이티브 프레이어, 관상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같더라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슬람 이 수피에서는 뭐라고요? 빠나라 한다고. 이 빠나와 칼 융이 말하는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다 이런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94페이지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빠나와 관상은 같은 것이다. 레이 융겐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 또 이 머튼의 답장을 말하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적인 빛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유익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여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관상하는 여성들의 모임에서 머튼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수피교의 교화를 깊이 받았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아시아, 선, 이슬람 등은 내 삶에서 함께하는 것이다. 선이라는 것은 선불교, 첸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수도원에서 지내라면 내게는 너무 엄혹한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수도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기 융겐이 말하듯이 95페이지에서 머튼의 신비 경험은 그 자신을 궁극적으로 다른 동양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영을 믿는 자 그리고 비슷한 신비가로 만들었다. 왜 그러느냐? 머튼의 통찰과 동양 종교의 통찰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순성 교수님께서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사실 좀 반복적이지만 지금 이 일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청교도 전통에 기초한 말씀 중심의 묵상기도, 현대적 묵상기도를 접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종의 개신교적 관상기도다. 신비주의적 관상기도를 배우며 깊은 배격하며 깊은 자아성찰과 함께 순종의 삶을 강조. 여러분 이런 말이 이 지금 레이 융겐의 책을 보면 이 머튼에 관한 이 실체를
여지없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선불교, 이 동양의 영성, 이슬람의 영성,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김순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토마스 머튼이 이런 관상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95페이지 중간 단락에서 레이 융겐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튼이 이렇게 진술했다. 종교관의 대화에서, 태국에서 열린 종교관 대화에서 머튼은 이렇게 진술했다. 나는 불교, 힌두교, 그리고 이 위대한 아시아 신비 전통에 열려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독교 전통의 가능성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는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서도 역시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나로 연결하는 게 뭐냐? 레이 융겐이 말하고 있는 것은 관상기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머튼의 전기 작가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튼이 동양으로 간 이유를 알고 싶으면 머튼의 신앙 전통, 가톨릭의 뿌리가 관상기도임을 알아야 한다. 가톨릭은 그에게 동양에 합당한 지혜의 길을 깨닫는 데 필요한 영적 준비, 관상기도를 해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레이 융겐이 말하는 건 뭡니까? 결국 이 소위 말해서 이 로만 가톨릭의 영성이라는 그 실체가 뭐냐? 관상기도이고, 그 관상기도라는 것이 결국 저 동양의 지혜로 가는 길을 닦아 주었다 이거죠. 그 길을 이미 이 로만 가톨릭 안에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요 96페이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레이 융겐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사막 교부들이 심은 나무의 열매다. 동양 종교에서 방법을 빌려올 때는 그들의 신이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의아할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 끝에 뭐라고 하느냐면, 머튼이 이 인용구인데, 다른 책에서 이 레이 융겐이 인용해 가져온 인용구인데, 머튼이 남긴 작품 전체는 아시아적인 지혜의 중심 사상, 경험, 그리고 비전에 녹아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관상의 영성, 로마 가톨릭의 관상의 영성에서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이 선불교나 이런 것들과 다 융합이 되어서 결국 딱 말하자면, 머튼을 말하자면 이 동양의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참 이 머튼의 실체에 대해서 이런 걸 살펴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기독교 와는 너무 다른 거죠. 기독교 신앙과는. 여기 김순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신교적 관상기도, 청교도적 전통, 이런 말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신비주의 관상기도를 배격한다? 결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여지없이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 경청기도를 말하면서 책에서 이런 영적인 서성이라고, 관상기도의 영적인 서성을 말하면서 이 무지의 구름에서 말하는 이 관상의 영성이, 그죠? 이 주부적 관상의 영성이 이 토마스 머튼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젠 존슨의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렉시오 디비나의 네 번째가 바로 관상기도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순성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책에 레이 융겐의 책에서 말하는 것과도 레이 융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무지의 구름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젠 존슨이 말하는 이 토마스 머튼의 관상의 영성은 결국
선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의 수피의 그런 영성과 하나가 되는 이 동양적 영성이다. 동양의 이런 신비주의 영성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 유명한 교수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관상기도가 기독교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내용을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을 이 로만 카톨릭 영성으로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참 너무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태용 목사가 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정태용 목사가 뭘 모른다 그러면은 과연 왜 그 많은 분들이 이 레이 융겐의 이런 말에 대해서 또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여러 자료에 대해서 왜 반박하지 못할까요? 그 반박하는 그 자료의 근거들이 또 왜 로만 카톨릭의 그런 내용들일까요?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 신앙은 관상의 영성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혹 그런데 누가 좀 오염이 되어 있어서 아주 그 썩은 물이 있은 사람이 몇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개혁신앙은 이 기독교 신앙은 결코 관상의 영성과 한 배를 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토마스 머튼이 말했듯이 인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 안에 신의 순전한 영광이 있다.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이 인간론, 그런 존재로는 이 기독교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인간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고 거기에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게 한다든지 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뭐냐,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봐라,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요. 주부적 관상으로 가든지 섭득적 관상으로 가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도 참 너무 몰랐어요. 왜? 그런 걸 좋다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운 거죠. 헨리 오웬이 좋다고 배우고 뭐 수많은 사람들 리차드 포스터가 좋다고 배우고 막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리 배우는 사람 신학생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학생이 잘못되니까 교사들이 잘못되고 교사들이 잘못되니까 학생들이 잘못되고 목사가 잘못 배우니까 성도들이 다 오염되고 우리가 이런 일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누가 또 혹 관상기도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이건 아니더라.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듯이 제가 김순성 교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감을 가지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교단의 공공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정영구 목사님이나 강영한 교수님이나 또 김순성 교수님이나 이렇게 관상의 이런 렉시오 디비나의 이런 영성을 이 고심교단에 조금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게 점점 더 오염되어 가니까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참 누가 이걸 감당해 가겠냐 이거예요. 성도들도 모르고 목사님들 모르고 그 유명한 분들이 말하니까 다 이렇게 오염이 되어 가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적이다. 김순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마스 머튼도 이 무지의 구름에 다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이 젠 존슨의 경청기도, 이것이 이 달라스 윌라드가 기획한 이런 것들이 청교도적 전통이고 또 개신교적 관상기도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고신이 개혁신앙이라는 이름 떼고 그런 간판 내리고 여기 이 경청기도가 말하는 젠 존슨이 말하는 이 수많은 관상의 영성의 인물들처럼, 그리고 이 토마스 머튼이 말하는 것처럼 힌두교, 선불교, 수피 이런 영성들을 다 하나 합쳐서 그냥 결국 동양의 영성으로 가는 거죠. 동양의 영성이 뭔데요?
접신하는 거예요. 무당짓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함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저 정태용 목사 혼자 그냥 저렇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저 뭘 모르고 저렇게 말하는 거다. 정말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의 수단들로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신교단이 되고 한국 교계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사랑으로 건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이 귀한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